오늘은 13편부터 16편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13편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듭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바 있습니다. 자, 13편에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인내력이 바닥난 상태로 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숨기실 것입니까? 마치 욥의 그러한 토로처럼 다윗도 자신의 극심한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있던 고뇌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드디어 인내심이 거의 바닥이 나서 참을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 하오며 나의 대적들이 기뻐 날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원수들을 물론 포함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죄악을 가리켜서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꿈틀고 있는 죄들을 가리켜서 더 나아가선 그 죄의 뒤편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더 나아가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영향력,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마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 다윗은 다시금 주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대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기도함 가운데 추스리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어지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자신의 상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3편에서 인내력이 바닥나고 견디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었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라는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실상 13편에서 처했던 자신의 마음을 가리켜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도 보십시오.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신약에서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구절을 바로 이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유일한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결을 우리에게 기대케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5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여 장막에 머물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봤을 때는, 나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주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할 때 하나님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날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자연스럽게 또한 16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편 16편은 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바울의 설교에서 두 번이나 인용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용된 구절은 16편 8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 시편 8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특별히 10절을 공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1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썩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구절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같은 구절을 인용한 것이고 이 멸망을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설교했냐면 다윗의 무덤은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고 그의 육체는 분명히 썩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가 라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말하기는 이것은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죠. 육체가 썩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신가? 다시 살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논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두 편의 설교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편 13편부터 16편까지 우리의 내용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이러한 노래를 시편을 작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인내력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린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이 나고 여전히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러나 우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우신 그분을 바라보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모든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노래들, 이러한 흐름처럼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 그분의 영적인 능력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저희들과 같은 주님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인내력이 바닥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없어라고 우리가 때때로
탄식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다시금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도 함께 썩지 않음을 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저희들의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